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을 가사를 보시면서 이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정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의 세상이지만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때로 믿음이 없어 불평하거나 세상의 치유책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책과 선한 법으로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폭발적인 확산과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팬데믹의 시간들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잘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광성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사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100세 인생을 사신 김형석 교수님에 비하면 한 절반 조금 더 산 그런 인생이지만 제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인생이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제 인생만 보아도 참 파란만장, 우여곡절, 때로는 진퇴양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으로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소한 다큐멘터리 4부작 그 인간극장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룻기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순서대로 그렇게 꼭 강해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룻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반전이 또 이 말씀 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인생의 삶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중요한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참 비참하고 초라하고 못난 인생이었는데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생애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에서도 우리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살에 그가 꾼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는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마지막 2년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의 클라이막스에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궁궐로 인도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자, 이런 반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이유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생애는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 그는 하만의 음모로 모르드게와 수산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이 결코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절정에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수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일 때 사용하려고 했던 장대 위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는 더욱 존귀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에스더의 그 연약한 여인, 그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만드시는 선수십니다. 룻기는 인생 가운데 패배를 맛보고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잃어버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렇게 죽고 죽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남았다는 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이 성경을 이해하면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의 삶을 역전시키는 룻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오미에게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잃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수 있고, 그것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에 새로운 그런 역전되어지는 그런 역전의 궤도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까? 저도 필리핀에 발을 처음으로 내딛던 그 순간 참 많은 회한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 필리핀 땅, 이 세부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그 삶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심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도전해 보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날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간절히 하늘길이 열리도록 기도했었는데 이제 조그만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젠가 은퇴 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신청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 650여 명의 그 은퇴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곧 필리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선교사 비자나 워킹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대사관이나 또는 한인회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역전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과거처럼 무비자로 한 달 동안 관광객들이 이 필리핀을 자유롭게 그렇게 찾았던 그런 시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길이 열리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역전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기대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생애가 어렵고 힘든 텀을 타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참 많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설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다가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속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그 배가 너무나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빙산을 만났을 때 돌이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만 박살이 나서 그 차가운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줄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것저것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때로는 속도를 줄이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모압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자기 곁에는 지금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에게조차도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홀홀단신 자기 혼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 나오미에게는 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우리 삶은 참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나오미의 생애를 역전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의 선택은 결국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선택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래길 앞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길보다는 도전적인 길을 선택하십시오. 좀 더 모험적인 길을 선택하십시오. 안전하다고 반드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반드시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래길에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위대한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자, 이 세 가지 선택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 어머니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긴 룻을 하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그 룻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셨습니다. 그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이 변하여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룻이 흘렸던 그 눈물이 하나님이 닦아주실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참 너무나 멋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남아있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에 짧은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에 대한 그런 영상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인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 실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고아가 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그는 수년간 방황하며 자살 시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당시엔 맹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맹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차장이 밀어내기 일쑤였고 가게에서는 재수가 없다며 오후에 오라 했고 식당에서는 구석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으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맹학교 중등부 1학년 때 영문과 여대생을 만났는데 그녀는 자원봉사로 1년,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아내로 34년을 사랑과 헌신으로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편견 속에서도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전공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동양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인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1972년 신혼부부로 미국 땅에 도착할 때 태중에 있던 장남은 하버드대에서 안과의사의 꿈을 이루어 듀크 대학병원에 근무 중이며 작은 아들은 법학박사 변호사로 대통령 특별보관으로 성공하여 미국 사람도 부러워하는 명문가를 만들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가 임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로 2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담담하게 이런 내용의 마지막 작별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신앙인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 죽음은 공포요, 좌절이요, 절망이지만 다음 세상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은 저에게 절망만은 아니기에 생명 연장하는 일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러나 그걸 축복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편지가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신문에 기사가 떴습니다. 시한부 3 강영우 박사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국제 로타리 재단에 25만 달러 기부.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무려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9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기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츠버그 대학교의 공공정치학 법학 포럼에 2만 5천 달러,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4억 원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2012년 2월 23일 향년 68세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베풀고 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라.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 차별이 아닌 특별함으로 보라.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은 이루어진다. 강영우 박사는 한평생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력을 잃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시력을 잃자 그의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결국 재활원에서 그렇게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이 강영우라고 하는 소년에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누나였고 그것이 나중에 애인이 되었고 약혼녀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내가 되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여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또 수많은 선물을 세상에 주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며 비록 이쪽 저쪽 많은 문들이 닫혀버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서시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실 때에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나 룻에게 그것이 그의 인생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또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 이원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는 매주일 오전 10시 50분 우리 제2센터몰 4층 하나로교회 예배실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또 한국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 영상 예배를 매주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열심히 153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5가지 감사하고 또 3번에 함께 크게 웃는 이 153 운동을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한 20분 정도 또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조금 빨리 더 우리의 예측보다 더 빨리 좀 끝이 나면 좋겠고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 성도들이 세부로 또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가 회계
연도였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또 살림을 또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2020년 12월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회개 연도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좌로 그렇게 헌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12월에 그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있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의논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성탄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나눔을 한번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12월을 잘 결산하시면서 또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정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저들이 축복의 도구되어 축복의 통로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처한 그 환경 속에 그 있는 곳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이 어려울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다른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연말 잘 결산할 수 있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맺혀야 할 귀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근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또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교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문이 닫혔을 때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새로운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과 저들의 남은 생애 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